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 주의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며 가족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회에서 정말 기쁨을 찾게 하시고 주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한 가족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영접하며 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세례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가 한 4년 전부터 우리가 1년에 일독을 하면서 그 일독하는 과정을 가지고 저도 이제 쭉 일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참 이게 참 재밌어요. 고대 시대 때 역사는 신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삼공주사나 이런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거나 또 이제 무슨 이렇게 헤로도투스가 쓴 어떤 그 이제 역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팩트보다는 어떤 신화들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사가 재미난 게 또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역사의 기록은 일종의 이제 왕조의 역사입니다. 누구 왕이 어떻게 치지했고 우리나라 역사가 그런 역사죠. 삼국사기나 조선의 어떤 역사책들. 그다음에 제일 오래된 역사가 이제 공자가 쓴 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춘추가 뭐냐면 주나라 시대 때 역사를 공자가 엮은 거예요. 그게 춘추인데 그것도 왕조에 대한 쭉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왕조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역사들 이런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역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완벽한,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의 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완벽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성경의 얘기가 태반은 신화인 줄 알았어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건너 야야 무슨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솔직히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에이 무슨 바다가 짝갈라지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한다.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아마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졌죠. 청년 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경의 여러 역사와 또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어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소름치도록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의 말씀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대시대 때, 여러분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고대시대 수메르 사람입니다. 기억나세요? 그 수메르가 사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4대 문명보다 전에 있었던 문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5,000년 전의 문명, 뭐 황하 문명, 바벨론 문명,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이집트 문명,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문명보다 이전의 문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그게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금부터 7,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7,000년 전, 6,000년 전. 그런데 이 수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수메르족 그러는데 이 수메르가 말의 뜻이 뭐냐면 머리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럽인들은 머리가 노리끼리 하잖아요. 노랗고 파랗고. 다시 말하면 수메르인은 아시아인이라는 거예요. 아시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고 바벨론에서 지금부터 이제 4,500년 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메르인들이 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했는데 사실 사라져요. 수메르인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고대 역사, 우리 대한민국 고대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냐면, 그때 그 수메르인들이 망해서 쫄딱 망한 수메르인들이 이제 그들이 산 넘어, 물 건너, 바다 건너, 뭐 이 사막을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 세웠다. 근데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수메르어와 우리 언어가 언어적으로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언어 체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자인데 한국말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그러면 아무튼 그냥 머리가 빠지는데, 그런데 수메르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고대 역사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역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저도 이제 보고 그런가 보다 싶은데, 바로 그 시대 때 대부분의 수메르인들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라졌는데 서쪽으로 간 유일한 수메르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오냐면 서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아요. 그게 지금부터 4,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렇게 4,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국가를 가진 게 500년이 채 안 됩니다. 독립한 적이 없었어요, 거의. 아브라함의 시대 때 건너가서 한 300~400년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에집트를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사사시대 때 거의 한 또 40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왕국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울에 의해서 첫 번째 왕국이 세워져요. 그게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실제 그 역사가 4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2,500년이죠. 그리고 이제 멸망당해서 이렇게 지배받고 살다가 2,000년 전에는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방황하는 그 이제 방랑의 민족이 되어집니다. 국가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비의 민족입니다. 고대 시대 때 종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족이 거의 없습니다. 고대 시대 때 특별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족속들 이름 나오는데 그 족속들 중에서 지금까지 남은 족속들이 몇 없습니다. 다 중간에 멸망당하고 흩어지고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동이족 그래가지고 이제 동쪽에 오랑캐가 사는데 6족이 있다 그래서 동이족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그게 이제 동이족 중에 선비족들, 말갈족들, 거란족들, 무슨 족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인 예맥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인인데 원래 우리 민족의 이름이 예맥족입니다. 예맥족. 은나라 사람들, 이 중국 사람, 중국 역사 보면 여러분 제일 오래된 역사가 은나라잖아요. 은나라가 사실은 이제 예맥족입니다. 우리랑 종족이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각골 문자 있죠, 여러분들? 각골 문자, 제일 오래된 그 이제 한문들. 그 각골 문자에 보면 그 각골 문자를 새긴 사람이 은나라 사람인데 거기에 예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 중국에 굉장히 오래된 지성인이 있어요. 이름이 누군가요?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책 쓰신 분. 그분이 실제 한 얘기예요. 한문은 조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문을 만든 족이 예맥족이거든요. 근데 예맥족이 은나라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예맥족의 후예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괜히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국의 오래된 은나라가 우리와 같은 종족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왕조의 역사가 한 500, 400년 조금 이제 넘는데 그런 짧은 역사밖에 못 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족속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선비족, 사실 이제 그 만주의 가장 넓은 데 분토되어 있던 게 선비족이에요. 지금 선비족 어디 갔는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만주족이라가지고 다 통합이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말갈족, 흉노족, 흉노족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헝거리 사람들이 훈족의 후예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렇게 대단한 민족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지금 그 고대 민족으로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민족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조선인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린 그래도 이 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삽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멸망돼가지고 다 흩어져요. 저 유럽으로 흩어지고 아시아로 흩어지고 다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2000년 동안 그 종족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신비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왕조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을 들었던 왕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왜 어떤 칭찬을 들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장을 읽었는데 18장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 이거예요. 다윗과 같았다, 그렇지 않다.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솔로몬도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못 듣습니다. 사실 솔로몬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치고 굉장히 참 위대한 사람으로 치는데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좋게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거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요시야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칭찬을 듣는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건 못 되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이제 누구였었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참 악한 왕입니다. 이름이 누구냐면 그 이제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냐면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참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이에요. 인신공양.
우리가 인신공양 그러면 이제 잘 아는 게 페루 이거 이제 그 멕시코에 있는 나라들 마야 문명 이런 사람들 인신공양하잖아요. 뭐 심장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바치고 뭐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아포칼립스라고 한 20년 전 영화인데 아주 잔인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신공양을 많이 했는데 실제 고대 시대 때 인신공양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인신공양을 많이 했습니다. 순장이 인신공양이에요. 왕이 죽으면 왕의 아내나 이런 사람 다 순장시켰어요. 부열하든지 우리나라 아주 고대 시대 때 신라 고대 시대 때 뭐 이럴 때 이제 인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합장했다. 뭐 그런 기록이 좀 나오죠. 인도는 그 샤타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얼마까지만 해도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가 이렇게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 너무 잔인한 게 뭐냐면 처자들을 죽여요. 처자들을 죽여서 인신공양을 해요. 여기 장남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장남인데, 예. 여러분들 거기서 태어나서 여기 지금까지 못 살았어요. 돌질하면 다 불에 타서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이제 죽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냥 우상에 쩔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고 침략당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자, 성경 한번 다시 봅시다. 2절 말씀, 1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돼서 25살 청년 때 왕이 돼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 많이 들어봤죠? 스가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외손주였었어요. 외손주. 이 히스기야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컸어요. 그게 이제 저가 이제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죠. 또 하나의 이유는 저가 좋은 친구를 주변에 뒀어요. 좋은 친구. 여러분,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어울리느냐.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랑 어울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 어울리면 또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주일학교 교사 좋아하는 사람이 어울리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집니다.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놀랍죠? 이사야가 그 시대 때 선지자였었고, 또 이제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왕의 증손자쯤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같은 왕족으로서의 친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지자로서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이렇게 이사야랑 굉장히 가깝게 지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누구와 가깝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참 저는 이사야서를 읽거나 또 이렇게 역사서를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게 이사야의 탁월함이에요. 우린 보통 선지자 그러면 성경만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그 당시 외교와 국제 정세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단할 건가 싶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 그때는 신문도 없어요. 라디오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고 나면 자기가 사는 마을을 넘어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서만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요.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그랬잖아요. 마을을 무슨 수로 건너가요? 여행이 어떻게 여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그런 그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시대였었는데
이 이사야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강대국이 둘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시리아 있었고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강국이고, 아수르는 이제 막 한 300~400년 된 아주 그 강대한 국가였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무적의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공략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나라가 하나 이제 막 신흥의 나라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구바벨론은 이제 망했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나중에 이제 신바벨론이라 그래가지고 이때 이사야 시대 때,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막 발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이 바벨론의 사신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제 아수르 물려쳤다고 막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면서 야, 저게 우리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아? 그러고선 데려가서 자기 보물 창고들을 다 보여줘요. 왕궁의 보물 창고, 성전의 화려함들 이런 걸 다 보여줘요. 그 말을 이사야가 듣고 나서 아무튼 히스기야를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뭐라고 야단을 쳤냐면,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바벨론이 보잘것없는 나라 같지만 저 나라가 나중에는 가장 큰 나라가 되어져서 저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우리나라도 멸망시킬 겁니다. 그런 강대한 국가를 향해서 돈 자랑을 해? 금 자랑을 해?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그런 줄 몰랐어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동방에 있는 조그만, 자기랑 비슷한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이제 바벨론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한 국가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 근데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은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만 알면 안 되는구나. 목사가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삶의 부분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에요.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밖에 모릅니다. 제사장은.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루 종일 제사 드리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솔직히 성경밖에 몰라요. 근데 선지자는 안 그래요. 선지자는 성경도 알지만 세상도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지만 경제 문제, 노동에 관한 문제, 신분에 관한 문제, 외교에 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 이사야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는 왕국의 문제가 생기고 나라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사야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선지자님, 이사야 선지자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조언자로 이사야 선지자를 주변에 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장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통 관심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해도요, 아무리 대통령이 좀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모자르면요 나라 망칩니다. 그래 대통령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서면요 나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장관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사단이 났어요. 무슨 사단이냐면 아수르가 결국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 다 멸망시키고 이제 이 유대 땅 하나만 딱 남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참 보잘것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를 합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한 15만 킬로 정도 되나?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20만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영토가 20만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5만도 안 되는 거죠. 실제 경상남도밖에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그 이스라엘보다 100배 이상 넓은데 터키 전체 지역이 아수르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해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소련과 우즈베키스탄 싸우는 것처럼 이게 시작부터 이미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전쟁은 우리가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지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화해를 처하자. 그래가지고 성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모아가지고 산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대왕님, 우리가 아주 잘 섬기고 그럴 테니까 이 선물 받고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선물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산헤립이 그 선물을 받고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러마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산헤립이 그 물건을 받고 바로 또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 국가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외교는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전쟁 끝난 줄 알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랍사게가 또 수십만의 대군을 몰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니까 이게 그냥 황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황당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랍사게가 성 앞에 나와가지고 고래 욕을 하는 거예요. 고래. 뭐라고 욕을 하냐면, 자, 18장 35절 말씀이에요. 자, 지금 랍사게가 지금 욕하는 내용들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시대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과 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오래된 전쟁 이야기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수 아닙니까? 오디세이는 이제 사람 이름이 지나가고 일리아드가 전쟁 얘기인데, 그 그리스의 연합군과 이제 두로아, 이게 두 나라의 전쟁 아니에요. 그 전쟁 얘기인데, 이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리스의 연합은 주신이 누구냐면 아테나였었어요. 아테나 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이 두로는 누구냐면 이제 그 아폴로 신이. 그래서 두 신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고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쳐도는 아수르인들은 자기 민족의 신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과의. 그런데 랍사게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신들을 다 우리가 굴종시켰어. 그런데 여호와가 감히 무엇이간데 우리와 대항을 해? 여호와가 뭔데? 여호와 그까짓 게 뭐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협정에 의해서 그냥 너무 그 마음 상했고, 또 군대가 수십만 군대가 이제 몰려들었고, 근데 또 랍사게라 그런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고래고래 그냥 그 저주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말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들었던 이제 히스기야가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모욕을 듣고 나서의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나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이 뭘 상징합니까? 언제 여러분 옷 찢어요?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런닝 찢어본 일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 없죠. 종종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드라마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옷을 찢는다고 해서 분노의 표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분노한 것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곧 점령당할 것 같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니라, 지금 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모습 앞에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욕당하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모욕당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모욕당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을 못 참아요. 분노. 근데 교회가 모욕당하거나 하나님이 모욕당하면 그냥 지나가요. 에이, 그냥 내일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효자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못 참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는 게 참 우습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 이상하게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교회에 대해서 되게 협력적인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해요. 교육자들에게 막 세금 매기고, 교회가 가졌던 이런 재산에 대해서 세금 왕창왕창 밀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전기 피크제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정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하는데, 11시부터, 10시부터 1시까지 전기 쓰는 걸 그걸 가지고 피크제를 매겨요. 아무튼, 여러분, 주일날 무슨 전기를 세상이 많이 쓴다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2년 전에 그냥 교회가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불을 붙이니까 그냥 그 광화문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그냥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1년 동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당하고 모욕당해서 분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면 안 돼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악한 모습으로 대항하려면요, 우린 그보다 더 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운동하는 거 봤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잘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마화됩니다. 실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악마화된 적이 무진장 많아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성질을 회복해야 되는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모슬림들한테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1000년 동안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무슬림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원수시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기독교와 무슬림이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원수예요. 지금까지도 원수예요. 유럽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30년 전쟁 같은 걸 보면요,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싸웠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싸웠는지, 그 30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전쟁은 이건 전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표시하되 그렇게 똑같이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분노를 3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뭘 말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도만 가지고 아니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자신의 왕궁 책임자와 몇몇 사람들을 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근데 이사야에게 왜 보낼까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 4절 후반절입니다. 4절 뒤쪽에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합시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감추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목사가 왜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가 왜 있어요? 기도 부탁해야죠, 기도 부탁해야죠. 목사나 전도사나 우리 교회, 우리도 교회 장로님들 계세요. 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6장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지니. 누구를 청해서? 장로를 청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여러분 뭐 목사, 장로 많이 있잖아요. 또 권사님들 있잖아요. 청해서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이 가뭄이 지나고 이 비가 온 것처럼. 여러분 저나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성정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낼 때 화나고 밥 먹을 거 밥 먹고 뭐 쌀 거 싸고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사람은 그 기도에 힘이 달라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절친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이사야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하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리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에 비밀스러운 예언을 하나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둬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예언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 부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아수르의 고대 수도가 지금 터키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터키에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 부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의 부조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원정 나가는 모습이에요. 원정 나가는 모습. 이제 옛날에는 무슨 뭐 그림이 있거나 무슨 뭐 이렇게 기록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돌판에다 저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저게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헤립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헤립이 뭘 받냐면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산헤립이 원정을 이제 3년 살아 나와 있으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산헤립이 급히 돌아가다가 아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가 성경의 역사랑 비교하다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한 겁니다. 히스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산헤립이 소문을 하나 듣게 될 거야. 뭐냐면 고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소문을 들을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급히 돌아가고 또 그 소문 때문에 이 군대가 사실 거기서 전멸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군대가 거기서 전멸을 해버려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왕편과 왕자의 편이 갈라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역병이 들었을까?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산헤립이 급히 이제 이 나라를 찾으러 가다가 아들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특별히 뭐냐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은 주변에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한 분 계셨고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 다 어렵습니다. 쉬운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구멍가게를 하나 하든지 뭘 해도 어려워요. 노숙자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노숙자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얻어먹고 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가보면, 서울역 앞에 가보면요, 그 잠잘 자리,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그 잠잘 자리 가지고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몰라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만 가지고 안 되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부탁하든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든지, 목자에게 부탁하든지 기도 부탁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대.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고 나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 안 오던 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운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분 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는 결국 그 인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승리를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